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큰 제목을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았던 날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멋지고 귀한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꿈꿉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심음과 거둠의 주제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심어야 새로운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또 거두고 싶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심지 않아야 그 결과와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뿌렸던 것이 무엇이며 심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특별히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안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가운데 목표, 방향성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아주 짧은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보면 인생의 비전 같은 것이고 삶의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여러 의미들을 다 뭉뚱그려서 제가 목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목표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아니면 또 저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고쳐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내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볼 수 있는 날들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에 어디엔가 쏟아 부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할 때에 이루지를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내 젊음을 사고 싶다, 이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의 제한만 있습니까? 능력의 제한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하고 싶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죠. 우리 일생을 마치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보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줄 기준이 뭘까요? 그건 아마 내가 추구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내가 전혀 꿈꾸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은 일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후회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일, 아니면 정말 중요한데 뒤늦게야 깨달아서 일생 동안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았던 일들을 우리는 아마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말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인생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때를 기점으로 내 인생은 좀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부담도 없이 좀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매일매일을 쉬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또 다른 매너리즘 속에서 또 다른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목표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보람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오늘에 대한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지금 그냥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 생존 자체가 아주 절박한
목표인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우리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아주 위급 상황이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놓고 보았을 때는 대부분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데 목표가 있어도 성공할지 모르는데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위험한 일이죠. 우리 해성교회 교인들은 제가 이 말을 참 자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외울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꿈을 꾼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꾸지도 않은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다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목표도 없는 사람에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일은 더더욱이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어떤 한 자료를 여러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버드라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조사한 다음에 25년이 흐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추적 조사한 내용이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조건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은 다 배제하고 오직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그 동안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냐 없었냐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목표가 아예 없는 학생이 27%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목표가 흐릿한 불분명한 학생이 거의 60%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긴 하지만 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 예를 들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얼마 정도 버는 사람이 되겠다,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 자기 인생 전체를 내다보면서도 아주 장기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은 약 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아마 조사를 해도 이 비율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때 조사했던 그 학생들을 역추적해서 다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확실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의 학생들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한 결과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사회 영역에서 대부분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명확하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만 가지고 있었던 약 10%의 학생들은 25년이 흘렀을 때 대부분 어떤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사회 중상층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불분명했던 60%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떤 자질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대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사회 중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목표가 아예 없었던 27%의 학생들은 그 좋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았고 이직률도 높았고, 심지어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나서도 사회 구제 제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 최하층을 형성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배경이 뭔지, 아니면 능력이 어떠한지, 성격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오로지 목표 하나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구분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목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요, 신앙에서도 목표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성.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냥 그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면 되지 뭐. 우리 목사님은 만나 이야기도 모르시나?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신앙인의 삶은 그런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따라하십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계시로 일을 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때 해야 되는지 저때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저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내가 3부 예배를 드려야 될지 2부 예배를 드려야 될지 1부나 4부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계시받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은 내 시간 계획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선호하는 어떤 예배 내가 참석합니다. 옷을 입고 올 때 혹시 계시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색깔의 입술, 이 색깔을 바를 건지를 계시 받고 오셨습니까? 남자분들이라면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맬 건지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은 이걸 메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짧지 않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기대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로는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이끄심,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헷갈려요.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요. 살기는 내 멋대로 살면서도 입술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면서도 이런 설교 자리에서 인생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향성과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이 조금 자유주의자인가? 인본주의자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분명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셔서 오늘은 이거 먹어라, 이 사람 만나라, 이 일을 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은 죄 짓는 소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하는 목표, 소원, 비전, 방향성, 이 모든 표현들은요, 하나의 전제 아래 있는 거예요. 죄악을 추구하고 죄 짓는 일의 소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전제, 그 아래서 목표와 방향성과 비전과 사명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너는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읽었고, 읽다가 보니까 재미가 있었고, 재미있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자꾸 읽고 읽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 안에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원래는 직업을 가지고 이 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잘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꿈 다 포기하고 그저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내 일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온 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계시를 통해 이끌어 주신 게 아니고요, 소원을 통해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법도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뭘 할까요? 할 때 위에서부터 무슨 대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되지 말고 내 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뭐를 행하면 좋을까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소원을 여러분 안에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하루 온종일 집안 청소와 설거지에 바쁩니다. 요즘 같은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든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든지 뭐 공부를 책상머리에 앉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실에 TV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온종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엄마들은요, 대부분 그런 자식을 보는 순간 열이 치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도 안 하고 엄마도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이제 막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죠. 누구 집 이야기인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엄마가 뭐 시킨 게 없는데 말하지도 안 해놓고 갑자기 왜 화를 내냐고 그럽니다. 제가 옆에서 가만 봐도요, 맞아요, 그 말이. 아니 시키지도 않고 왜 화를 내죠? 그런데 또 다른 그림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고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걷고 여자분들 한숨 나오시죠? 그러고 있는데 자식이 어느 날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좀 해드릴 거 없나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 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TV 보고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시킨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없는데 뭘,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늘 핑계거리가 있죠. 내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 내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 성령이 내게는 강권적으로 충만케 안 하셔가지고 나는 이게 정상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엄마가 시켰든 안 시켰든 그 엄마의 힘듦을 헤아리고 엄마를 돕기 위해,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나서서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빨래라도 갤까요? 넣을까요? 뭐 분리수거라도 갖다 버릴까요? 라고 말하면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나보고 그러세요? 그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주신 소원이 뭔지, 아니면 내 안에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면 엄마가 기뻐할까? 그 생각처럼 내가 지금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이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기도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정말 무심한 불효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게 불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보죠. 역대하 6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명령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궐 안에, 금칠한 궁궐 안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인간인데도, 나 옛날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인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저런 데 있다? 이건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들도 여러분 다윗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다. 따라하십시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고 내가 가진 자원이 많든 적든 그 자원을 쏟아 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분들 중에 그냥 웃으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 바울도 디모데한테는 너 자주 나는 비위 약한 것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인 한두 잔 하는 거 가지고 그거 뭐 죄입니까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대답을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게 죄냐 아니냐,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이걸 따지는 건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신앙인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거 생각하는 게 신앙이고요.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고 몇 시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고 이런 거 따지는 게 그게 성숙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여러분 그 옛날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최소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구절이 오늘날 문화 안에서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무슨 컴퓨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아니 아빠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은 없으니까 나는 컴퓨터 게임 해도 돼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네가 소원을 품고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일이 나오고요, 그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니 뭐 결혼기념일에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넘어갑니다. 원래 그래요. 뭘 해먹을까를 미리 좀 연구하는 가정주부들은 여러분 메뉴가 나오고요, 그냥 그때그때 때우고 넘어가는 가정주부들한테는 그냥 맨날 먹는 게 똑같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이 다 똑같지라고 말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걸 매일은 못하더라도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1년 프로젝트를 내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모으든지 시간을 모으든지 아니면 노력을 하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던 뭔가를 하든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 여성분들,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벤트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네, 이미 포기하셨군요. 이미 아주 대놓고 머리를 흔드시는 집사님이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남편들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가족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일으키고 찾아 나가는 것. 전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남편분들 따라 하십시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을 하나씩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따라 하십시다. 가족을 위하여,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되 죽을 맛으로 반복할 게 아니고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음식도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잔소리하면서 투덜대면서 그 일을 하는 가정주부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은 객관식에 강하시죠? 억지로 하는 사람 1번, 기쁘게 하는 사람 2번. 누가 행복할까요? 알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억지로 벗어나고 싶은데 어느 선까지 벗어날 수 있는가를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부르던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아침에 흥얼흥얼 찬송을 하면서 샤워를 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너는 아침부터 예배를 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내게 있으니 참 좋다.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을 사실 때 공적 생애를 3년밖에 못 사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다르게 말하면 사명과 방향성에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 이번엔 누구 고쳐라, 이번엔 무슨 일을 해라, 이번에는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셨죠. 제가 성경 구절 4구절을 연달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내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늘 고백하고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전도하리니, 구원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섬기려고, 주려고.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한 방향성과 사명 안에 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로 사셨느냐,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왜요? 그게 내 삶의 원래 방향성이고 목적이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히시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입만 열면, 명령만 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내려와서 지금 저들 다 없애고 내 나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 뭐였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누군가 내를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세상에 임금 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한쪽으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또 한쪽으로는 명예를 얻더라도요, 예수님은 고난에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명예에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 그 삶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방향성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뭔가? 더 있으면 좋을 일이 참 많지만 나는 시간과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24절에서 7절 제가 읽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머릿속에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경기에 출전을 하지만 결국 1등한 사람만 면류관을 씁니다. 그 면류관도요, 썩어 없어질 나뭇이파리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절제한다, 집중한다, 노력한다, 수고한다, 연습한다. 레슬링 같은 격투기 경기도 올림픽 종목에 들어있었죠.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경기를 염두에 두면서 싸움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아무데나 힘을 쓴다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래서는 상을 얻지 못한다.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 분명한 대상,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나도 실컷 내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다가 한쪽으로는 고난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예 때문에 그쪽으로 눈과 시간과 마음을 돌리다가 나중에는 이 목적을 위해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다, 버림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오늘도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뭡니까? 할 수 있는 일 안 한다. 사람들이 부른다고 다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길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 살겠다. 내 사명의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삶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려운 고통마저도 의미 있는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 하십시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쇠사슬이 뭡니까? 죄인으로 붙들린 거죠. 죄수가 된 거죠.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죄수가 된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겁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자유를 주셔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별하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쇠사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의 메인 메신저, 설교자. 왜 쇠사슬에 매였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 때문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매여있는 이 쇠사슬을 벗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부름을 받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방의 임금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그릇으로 삼겠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인데, 그 시민권을 활용하여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누구나 황제 앞에서 직접 신문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는 하나님이 원래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매여 있으나 이게 벗어나고 싶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이 길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죠. 사람들은 나를 억눌러 끌고 가지만 바울의 내면은 내가 가는 길이에요. 뭘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꿈, 비전, 목적, 목표, 방향성, 그걸 뭐라고 말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쯧쯧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울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과는 다른 삶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가냐 가지 않냐,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내용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는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는 사는데 삶에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방향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 제목이라고 해봐야 날마다 문제없이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날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건강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심지어 이 성경을 쓰고 있던 이 시대에는 노예였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을 품고 올 한 해 그 소원을 추구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고요, 세상이 부르는 대로도 가지 말고 세상이 어려움을 준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야구 선수 중에 약 한 90년 전쯤 태어난 선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피터 베라라는 야구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가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요가를 하는 무슨 수도승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을 요기라고 붙여줬대요. 요가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명보다도 이 별명이 훨씬 더 유명해졌대요.
이 사람을 부를 때 다 요기 베라라고 불렀답니다. 요기 베라.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겼어요. 젊었을 땐 선수로, 나이 들었을 때는 감독으로 일생을 야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런 말 잘 쓰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목숨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치 죽을 것만 같더라도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보다 오늘 제 설교에 훨씬 더 제가 인용하고 싶은 또 다른 유명한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요,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심각하지만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할 때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빨리 말하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넋 놓고 있으면 남이 먹고 싶은 거 따라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삶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먼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이 시키는 일에 휘둘리면서 일생을 살다가 죽어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계획, 시간 계획 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수첩 열어서 누가 만나자 그러면 이날 비어있네, 그래 그날 봐, 이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은 분주하게 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못 삽니다. 수첩 안에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미리 기록해 놔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내와 한 끼 밥 먹는 일이라면요, 그걸 선약으로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누가 만나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선약이 있어, 다른 날 만나자. 그래야 중요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 한 절을 읽기 위해서라도 미리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가 편하게 성경 읽을 시간을 내게 내어주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을 그리면서 여러분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날들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들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겠죠. 제가 혜성교회를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저의 시간이 있습니다. 툭 하면 제 목양실의 문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늘 드나들면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초창기엔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죠. 물론 언제든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내 시간을 다 주고 나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시간, 이 세상이 돌아갈 최소한의 신문을 읽을 시간,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사는지 최소한의 책을 읽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 사명을 분명히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하세요.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함부로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배 드리러 가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시간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경 읽으라, 월급은 줄 테니까 이 시간에 성경 읽으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붙들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고, 섬김의 삶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여러분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일하라고 시간 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 운동하지 않으면 누군가 여러분 옆에 와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옆에 붙어서 운동시켜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날들은 새로워집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도 바로 이러한 원리 속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들, 여러분 우리가 더 전념하는 거죠. 남이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좀 내려놓고 꼭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다가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결과들이, 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